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득과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신사리가 사리탑으로 봉안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법회가 공지한 바로는 3번이지만은 10월 31일 날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친견법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남아있는 친견법회는 다음 주 일요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이렇게 2번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참가하셔가지고 진신사리를 친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부처님하고 깊은 불연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소식도 접하지 못하고 접한다 하더라도 콧방귀만 끼고 아마 안 올 겁니다. 이제 진신사리가 봉안되어지게 되면은 이 태왕사의 법회도 좀 이제 변동이 있어요. 지금은 첫째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영구입회 봉안법회를 했었고, 그리고 음력 초하루 오후 2시에 법회를 했었고, 또 이렇게 그 셋째 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친견법회를 했었는데, 사리탑이 봉안되어지면은 친견법회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법회가 바뀌는 것이 이제 음력 초하루 법회 오전 10시에 하고, 또 음력 보름 법회 그것도 오전 10시에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에 하고요. 음력 보름 법회는 이제 영구입회 봉안법회와 이제 함께 이제 거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친견법회를 하던 셋째 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참배법회로 바뀝니다.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참배하는 그러한 법회가 되는데, 지금 이제 사리탑 공사 중에 마지막 남은 것이 5번째 5차 공사입니다. 5차 공사는 뭐냐면은 탑돌이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탑돌이 구간이 만들어지면은 그 탑돌이 구간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열리는 날은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탑돌이를 할 거거든요. 그때만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는 탑돌이 구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탑돌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이제 오셔야 되겠죠. 보통 탑돌이는 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1월, 12월, 12월, 이 겨울은 이 태왕사가 엄청 춥습니다. 이 온도계가 있잖아요. 더 내려가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나 온도계 끄트머리 가는 것까지 처음 봤거든. 근데 여기는 그렇습니다. 막 그 아침이나 겨울에 쇠로 된 문고리 잡잖아요. 그럼 이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꼭 장갑을 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추운데, 그래서 그렇다고 신발을 신으라고 할 수는 없고, 조그만 그 사리탑을 돌 때만 쓰는
쓰레빠를 하나 장만할까? 좀 여러 가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 셋째 주 일요일 날 그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친경법회 때 그때만 사리탑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탑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셋째 주 일요일은 친경법회가 창배법회로 바뀌니까는 참배하실 분들은 꼭 그때 참석하셔가지고 사리탑에 참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리탑 불사가 지금 이제 거의가 아니라 이제 사리탑을 세울 수 있는 기금은 다 마련이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리탑 주변으로 이제 사리탑을 장엄하는 법당을 4동을 짓는 이제 불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이 불사도 이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불사는 이미 시작이 됐고 조감도는 뭐 내년 초쯤까지는 완성이 돼가지고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태왕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변모할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멋있는 절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보러 오는 그러한 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리탑 불사도 그렇고 앞으로 할 불사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그 불사가 사실은 부처님을 위한 불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불사거든요. 중생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지 탑을 세우는 게 목적도 아니고, 그렇죠? 절을 장엄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부처님한테는 사리탑도 필요 없고 큰 절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워진 사리탑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지어진 장엄되어진 큰 절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나면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불사에 동참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사 자체는 이거는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구원은 불사가 끝나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사가 진행되는 중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불사를 하는데 뭐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불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불사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탑을 짓는데도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죠. 가공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분들한테도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법당을 짓는 데에도 이게 그냥 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비용이 다 들어가야지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비용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주금 동참으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불사를 하는 중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뭘로 인한 혜택이냐 하면은 바로 거기에 동참하고 시주하는 거에 대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보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보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시간 등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원래 보시의 뜻입니다. 인도 말로는 다나라고 그러면 다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자는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거죠. 이 보시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습니다. 재보시라고 하는 거는 재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고,
그리고 무해시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생명들에게, 그쵸? 그 두려움에 떨지 않게끔 편안하게 보살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해시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보시는 그냥 보시가 아니라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것이 이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요 보시 바라밀, 육바라밀이 나오게 된 거는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설해 주신 근본 가르침인 팔정도가 보다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나온 것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이 이제 보시 바라밀인 거거든요. 우선 요 이제 팔정도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불교 중에 제가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 두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불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체유심조라고 생각하죠. 일체유심조. 모든 거는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불교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거 불교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원래 연기법을 근본으로 하는 가르침이고, 불교의 진리는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를 잡지 않는 겁니다. 무아사상이에요. 그런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체, 모든 거는 다 오로지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소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거는 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체는 다 뭐가 만드느냐 하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죠? 생각밖에 못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현실화되지가 않아요. 망상으로 끝납니다. 모든 거는 마음 먹기 달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부자가 될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망상으로 끝나지만은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면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부부간에 이 사이가 좋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부인을 사랑하고 나는 남편을 아끼는데 해가면서 그런 생각만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말하고 행동해야지만이 부부도 화합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이 속썩이는 거 싫어서 좀 속수 안 쓰기면 좋겠다. 그거를 혼자 생각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거는 마음 먹기 달렸다가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게 달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서 너는 왜 그런 생각해? 이러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맞춥니다. 근데 이게 알아맞힐 때는 좋지만 못 알아맞힐 때는 억울하죠. 네가 내 속 들어와 봤어? 어떻게 알아?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생각이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치? 생각이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맞추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은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죠. 그러면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조심해. 그러면은 안 죽이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꼭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건 마음 먹게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불교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자꾸들 부처님 얘기를 일체유심조 자꾸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그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게 이 원효 스님 해골바가지 물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원효 스님 해골바가지 물 얘기는 누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이강수 씨가 쓴 소설이에요. 원효 대사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지. 픽션이라 이거야. 소설을 가지고 그거를 사실처럼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못 써요. 사실 원효 스님의 해골바가지 얘기는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은 고승전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중국 사람이 쓴 책이죠. 이 책에도 원효 스님 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상편에 나옵니다. 의상대사하고 원효 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왜 가느냐 하면은 현장 스님 그 당나라 저기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데리고서 서유기에 갔다 왔다고 하는 현장 법사 그 스님에게서 이제 배우러 가는데 그 스님이 뭘 가르치고 있었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견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거를 배우러 가는 길이라 가던 길에 날이 어두워가지고 움막에 머물렀어요.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움막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 시체를 넣어두는 그러한 무덤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해골바가지도 있고 시체도 썩어 있고 뭐 이런 거라.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땅이 질퍽질퍽거려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비도 안 그치고 아유 하룻밤만 더 자자.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자는데 잠잘 적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말짱했던 것이 이거 무덤인 줄 알고 잤더니 온갖 귀신이 나와서 괴롭히더라. 이러면서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구나를 깨우치고 안 갔다. 이 소리라. 그런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체유심조를 배우러 가는 사람이 일체유심조를 깨우쳤다고 안 갑니까? 더 가야 되겠죠. 이거 더 배워야 되겠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원효 스님은 무량수경 종료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일체유심조의 견해를 비판하시거든요. 당신 저술에서.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이 원효 스님을 폄하하려고 만든 게 일체유심조를 깨우쳐서 안 갔다는 소리라. 역시 현장 스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얘기라. 거꾸로 원효 스님이 일체유심조에 대한 견해를 부셔버리고 안 가신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도 다 오해들을 하고 있고 잘못들을 알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해가지고 살펴봐야 할 일인데 어쨌든간 이제 제가 팔정도를 얘기하려다 말고 느닷없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렸다가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팔정도의 가장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지 않고 무슨 생각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출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출가한 적은 없어요. 왜 출가하셨냐 하면은 동서남북의 문으로 외출을 나가시거든요. 이거는 사문유관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은 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은 내가 누리는 이런 모든 호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시면서 이제 그 왜 늙고 병들고 죽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윤회를 왜 하는가 그랬더니 업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면은 업을 갖다가 없애면 되겠네. 그 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출가하신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업을 없애가지고 윤회를 안 하려고. 그래서 저희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안 하려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6년 동안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 간신사는 이 업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럼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없애느냐가 포인트였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던 명상이나
또는 기존에 있던 고행을 가지고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시고서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설하신 것이 팔정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들 뭐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불교가 아니라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을 적에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도교인 줄 알았어요. 도교가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도통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서 도통했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선종이죠. 자꾸 늘 선종 자체가 불교다 생각하고도 자꾸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선종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명상법입니다. 명상법인데 이 사마타를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 종교가 갈리는 거예요. 사마타를 하는 목적이 다시 말하면 요가를 하는 목적이 신의 축복을 받고 신의 가피를 받기 위한 거다 그러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런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요가를 하는 목적이 도통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도교가 되는 것이고, 요가를 하는 목적이 업을 소멸해서 윤회를 벗어나려고 한다. 이건 그런 힌두교가 되는 거고, 불교는 요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마타를 잡념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잡념. 다시 말해서 붙잡고 있는 마음이 흘러가게 이렇게 막혀버린 마음을 뚫으려고 막힌 생각을 뚫으려고 하는 게 불교의 요가 수행이라. 이거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제가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말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은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충분히 하고 내 생각 찍어 누르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며 하되 잘 말하고 행동해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도 저희 안난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구를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너 자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 생각에 의지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이 가르침을 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지 생각 사는 게 불교예요. 남의 생각 사는 게, 부처님 생각 사는 것도 불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사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일건처럼, 그러니까 불교를 뭐 공부하고 어쩌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네 생각을 찍어 누르지 말고 네 생각을 명확히 해서 그렇게 해서 말하고 행동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가르침,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이 없고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자기 구박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바보고 나는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맨날 똑같은 실패만 반복하는 사람들.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실패했을 적에는 배움이 있고, 그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점점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성공적인 삶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다입니다.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들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착이냐?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기가 손해보고 죽을 짓은 하고 싶지가 않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실패가 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한 방에 성공하고 싶지만은 한 방에 성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 번의 성공이 있는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컴퓨터 게임 할 때 보면은, 그 오락실에 가서 하다 보면은 스테이지 1, 2 이런 거 나오죠. 스테이지 1 나올 적에 내가 한 번에 성공해 그걸 깰 확률이 많습니까? 여러 번 실패를 해서 깰 확률이 많습니까? 여러 번 실패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스테이지 하나를 극복하려면은 성공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은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실패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집착을 내려놔야지 우리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실패를 거듭할 수가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얻는 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망상으로 책을 봐가면서 얻는 건 지식이에요. 인생에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려면은 또 내 생각을 찍어 누르지 않으려면은 집착을 내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진 게 육바라밀이고,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인 거예요.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 말로 파라미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번역하면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시는 보시되 저 언덕으로 나를 건너가게 하는 보시야. 그러면 저 언덕은 뭐고 이 언덕은 뭐냐? 이 언덕은 내 생각을 찍어 누르고 내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면서, 그쵸? 온갖 불만 속에 살아가는 세계. 그러면은 저 언덕의 저 세계는 뭐냐? 내 생각을 마음껏 펼치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공을 통해 가지고, 그쵸? 그 성공을 통해 가지고 복덕을 얻고 이뤄가면서 나날이 재밌고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 언덕이라. 그러니까는 보시는 보시되 어떤 보십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내 생각을 찍어 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해가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걸 갖다 만족한다, 지족한다 이래가면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서 마음껏 내 생각을 펼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걸 해가면서, 그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공을 통해서 복덕을 얻는 그런 삶으로 가는 보시라. 이게 바로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런 보시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삼륜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바퀴란 소리입니다. 세 가지 바퀴가 뭐냐 하면 이게 같이 맞아 또 돌아간다 이거죠. 보시를 하는 자, 보시를 받는 자, 보시물. 요것이 삼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보시를 하는 자는 보시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며, 보시를 받는 사람이 보시를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보시물에는 아무런 바램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보시바라밀이에요. 자,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시바라밀에도 제보시바라밀이 있는 거고, 법보시바라밀이 있는 거고, 무예보시바라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선 삼륜이 청정하게 보시를 하려면은, 그리고 또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리고 내가 또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보시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착한 선업을 짓는, 복을 짓는, 착한 공덕을 짓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이 보시바라밀에 보시할 적에는 공덕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집착이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공덕을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집착은 왜 생기느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뭐가 생기죠? 똥이 생기죠. 그러면 똥은 넣어야 되겠죠. 똥을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똥을 안 넣게 되면은 밥을 못 먹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없으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짐승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가혹해요. 짐승들에 비해서.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쵸?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분만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약간 무슨 날씨만 추워진다든지 어떠든지 뭐 이러면은 자기 개발해가지고 진화를 하지 않으면은 다 멸종을 하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살 수 없는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살고 우주 밖에 나가서도 살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살 수 없다면 그 환경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인간은 짐승들하고 달라요. 그 이유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적에 공부 잘하는 애가 많아요? 못하는 애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른 돼서도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 잘하는 애는 적고 못하는 애들은 많죠? 지금도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버릴 욕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욕심이 없어요. 절에 다니면서 자꾸 무슨 욕심 버린다 하지 마세요. 욕심 버려버리면은, 그리고 지금 상태에 만족하자.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자는 소리입니다. 도교에서는 하는 소리지, 불교에서는 원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즘 불교 스님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지만, 그거는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도교에서는 하는 얘기지. 도교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게 도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려면은 욕심이 있어야 되겠죠? 욕심을 부리면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밥을 먹으면 똥이 생기듯이 욕심을 부리면 집착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 집착을 배설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보시바라밀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똥 눌 적에 내가 똥을 넣어야 되겠다, 똥을 누는다 이런 생각하고, 내 똥이 어떻게 잘 쓰일 거다 생각하고, 그쵸? 아마 내 똥을 가져가는 사람도 나한테 감사할 거야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죠? 똑같은 겁니다. 이 보시바라밀에 보시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똥을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 앞에 와서 보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똥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욕심이 많이 먹은 사람은 똥을 많이 나오죠. 똥이. 적게 먹은 사람은 똥이 적게 나오죠. 안 먹은 사람은 똥도 안 나와. 그렇죠? 똑같아. 욕심이 없는 사람은 보시할 것도 없어. 욕심이 큰 사람은 크게 보시하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적게 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집착이 문제라. 이 집착을 배설하고 마음껏 욕심 부리면서 신명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보시입니다. 재보시하는 이유는 내가 그쵸? 이 똥을 이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근데 왜 하필 재물이야? 그런 소리 하니까 재물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아무리 스님이 법문을 훌륭하게 잘해도 자꾸 재보시하라는 얘기하면 사람들 귀 이상하게 들려. 돈 내라고 이렇게 들려. 왜냐? 그렇게 귀에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쵸?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제보시고, 그러면 법보시는 뭐냐?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전해줘 봐야 못 알아들어요. 부처님 가르침 얘기해줘 봐야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저희 업장에 붙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업장 소명 안 하려고 그래. 보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하더라도 옆에 전달하려고 하면 이게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 그러면은 뭘 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그쵸? 그들한테 보시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곧 보시를 시키는 거가 이게 법보시입니다. 제보시는 내가 하는 게 제보시고, 법보시는 상대방한테 보시를 시키는 게 바로 법보시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한때는 이제 밑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법문을 듣고서 여기 태왕사에 있는데 어떤 신도가 한 사람이 온 거야. 이 사람은 저기 은대리면은 저기 논밭 있지만은 저기 전국에서부터 쭉 오는 그 길이 은대리거든. 꽤 길죠. 한 10km 됩니다. 뭐 서울 같으면은 10km 가려면 한참 가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논밭밖에 없으니까 싱 오니까 가까워 보이지만 꽤 길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 걸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행색도 완전히 아주 폭삭 늙은 할머니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늙지도 않았더라고. 봤더니 50대였어. 근데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절에 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살아나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권하면은 당신을 살릴 수 있다 해서 내가 보시를 권하는데, 예? 10만 원만 보시하라고 시켰어. 근데 이 사람은 10만 원이 무지무지 큰 돈이야. 이 사람한테는, 예? 이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쵸? 여기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진짜 그 양반이 어떻게 장만해가지고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절에 열심히 오는 거야. 근데, 남편은 바람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맨날 그냥 집에 오면 패.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나가가지고 닭공장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일해가지고 남편 또 먹여 살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뭔지 모르게 이분이 점점 좀 좋아지더라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법문 듣고 알아듣지도 못한 법문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응? 이래가면서 점점 좋아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그런데도 그때 남편을 위해 가지고 49제 지낸다고 하는데 10만 원도 없는 사람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그것도 그냥 10만 원 하더니 서슴없이 하더라고. 그러고 나더니 지금은 아파트 사가지고 잘 살고 계시더라고. 요즘 안 오셔. 중생도 안 올 적에는 잘 사는 거야, 다. 죽게 돼야 와. 안 그래요? 잘 살면 안 와. 이제 부처님 생각이 안 나, 이제. 잘 살 적에는. 죽을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간, 이런 것들이 이제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회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탁마하는 거야, 도반들끼리. 그렇잖아요? 도반들끼리 서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유하고 이런 게 이제 이게 바로, 자, 여기에서는 분명히 삼륜 청정하죠? 이렇게 보시하면 삼륜이 청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리탑에 보시하는 것이 어째서 구원이 되느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얘기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많은 중생들이, 그쵸? 욕심만 부리고 집착은 배설하지 않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점점 욕심은 없어져가. 그렇잖아요. 이제는 아예 욕심도 부리지 못하고 만사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어. 사실은 살아있으면 불편해야 되거든. 불편한 것도 없어. 그러다가 아주 무슨 죽은 일이 생겨야 그때 가서야 그냥 불편해지는 것이지. 예. 뭔 일만 안 생기면 그냥 별일 없으면 그냥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러고 살아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지고 이 집착을 배설하지 않다 보니까는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는 의욕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는 삶이 뭐가 되냐 하면 산송장처럼 변해가지고 이제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산송장이 밥 먹고 말하고 회사 다니고 이런 상태로 살아요. 이 산송장이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죠? 좀비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점점 이 집착을 배설하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좀비화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상태다 보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나한테. 대려 귀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등 한 방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 얘기만 들리죠. 제가 하고 있는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거는 기간이 걸리는 게 한 7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걸 잘 안 하고 천도제 하고 있잖아요. 무당해서 굿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건 한 방에 해결해진다 그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서 7개월 지나도 계속 굿만 하고 돌아다녀. 천도제 하고 돌아다니고. 잠깐 그거 어떤 거죠? 잠깐 갈증 나는 거, 갈증 날 적에 소금물 마신 것처럼 약간 해갈되는 느낌만 받았던 것 뿐이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중생들이 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진짜 들어야 될 얘기는 듣지 않고, 그쵸?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만 꺼주면 되는 거라. 그러고 나면 또 그냥 또 발등에 불 꺼지면 또 생각 없이 또 그냥 그렇게 또 살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이 집착을 배설하지 않아 가지고 막혔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변비가 심해지면 뭐 해야 되죠? 관장해야 되죠. 바로 이런 불사가 관장을 시키는 불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꼬셔야 되겠죠. 뭐라고 꼬시냐면은 부처님한테 시주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공덕이 됩니다. 진짜 공덕이 되죠. 관장이 되니까는. 그런데 이런 불사들도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걸 생각하기를 그냥 불의 토끼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먹고 살고 남는 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럼 불의 토끼고. 보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예? 예. 신봉사가 눈 뜨려고 신봉사가 있잖아요. 스님이 그 신봉사한테 공양비 3배속 시주하라고 시켰죠. 이 스님이 뭐 하신 건지 알아요? 법보시 하신 거야, 그 스님은. 그런데 신봉사는 장님이야. 신봉사가 장님인 게 신봉사가 불편하고서 심청이가 불편하고서. 신봉사는 별로 안 불편해. 장님인 재력에 살면 돼 그냥. 근데 심청이는 죽을 맛이야 그냥. 그렇죠? 아버지가 장님이라서 말이야. 그쵸? 젖동냥에서 먹였는데 젖동냥 한 사람이 힘들까? 젖동냥을 먹은 심청이가 힘들까? 심청이가 또 죽을 맛이요. 거기다가 또 눈이 멀쩡하니까 지 아버지 또 보살펴야 되는 거죠. 아주 심청이는 우리 아버지 눈 뜨는 게 소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효녀라서 그런 게 아니야. 지가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거 심청전, 효녀 심청전 아니야. 그거 다나바라밀전이지, 그거. 무슨 말인지 아니? 그거 보시바라밀전이야, 그거. 보시바라밀을 가리키려고 나온 그 얘기지. 그게 효녀 심청전은 아니에요. 심청이가 얼마나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지 아버지만 눈만 뜨면 지가 살 것 같은데, 무슨 수를 써더라도 아버지 눈 뜰 길이 없는데, 예?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공양미 300석만 바치면 눈을 뜬대요. 근데 과연 이 스님이 신봉사 공양미 300석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했을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충분히 지금 먹고 살 게 충분하기 때문에 암에 공양미 300석은 남아돌 거야. 그래서 시켰을까? 아니에요. 원래 관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착은 자기가 버릴 수 있는 걸 버리는 건 집착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한다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도 집착이 내려놔지지 않아요. 그냥 불이웃돕기 하듯이 복을 지은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심청이가 이제 아버지 눈뜨기 하려고 할 수 있는 거는 마침 그때 항상 이래. 항상 내가 이렇게 관장해야 되겠다. 보셔야 되겠다. 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꼭 할 수 있는 그쵸? 거리가 생겨. 그런데 요거를 하려면은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야. 죽기를 각오해야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런 게 안 생겨. 그러니까는 마침 심청이가 그렇게 마음 먹자마자 부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예? 예. 너 인당수에 물 빠져 죽으면 공양미 300석 줄게. 심청이가 콜 한 거죠. 받아들인 거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아버지 눈 뜨는 거거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 아버지 장님인 채로 계속 살아봤자 심청이 인생이 뭐가 돼서 그거 더 살 필요 있겠어? 그렇잖아요. 인생 뻔하잖아.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에서부터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청이는 아버지 눈 뜨는 거 딱 하나만 잡고 모든 걸 다 버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 한 가지만 잡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가 잡아야 될 거, 포기하면 안 될 거는 포기하고 쓸데없는 것만 잔뜩 잡아. 여러분들 그 협상할 적에, 협상할 적에 100% 성공하는 협상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100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나도 100가지 조건을 내세우세요. 그리고 나는 딱 그 중에 한 가지만, 이 조건만 만족되면 되는 거 딱 한 가지만 잡아. 그리고 99가지를 야근야근 양보하는 거야. 다 양보하고 나면 한 가지 정도는 지가 양보하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사가 되는 거야. 똑같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 잡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버리세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순간 99가지도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포기하고 그걸 포기한 대가로 나머지를 포기를 못해.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바로 그런 거거든. 심청이도 그렇잖아. 아버지 눈 뜨는 거 하나만 딱 잡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했죠.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불교의 출가정신이야. 출가정신. 출가는 스님만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면 항상 출가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만 잡고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불사에 동참하시려면은, 그쵸?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내가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없으니까 하는 거야. 그쵸? 욕심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런 보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착을 배설할 수 있게 되고 관장할 수 있게 되고 관장하게 되면은 바로 어떤 상태가 생기느냐?
제가 하는 말이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이제까지 안 들렸던 말이 저게 저런 소리였구나 들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더욱더 훌륭한 나침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행복을 느끼는 삶이 아니에요. 행복을 느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행을 느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저거 무슨 궤변이 아시겠지만 진짜 그래요. 자, 등산할 적에, 산을 올라갈 적에 올라가면 행복을 느끼죠. 올라갈 적에는 불행해. 그런데 과연 그게 불행했을까? 아니야. 불행을 느꼈지만 실제로 행복했어. 그러니까 자꾸 산을 올라가는 거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설사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상태는 어떤 거고, 그쵸? 설사 내가 불행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행하게 사는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주 부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곳을 향해 가지고 자기 생각 갖고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전진해 가는 삶, 그러면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도 발딱발딱 우리 오뚜기처럼 일어서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 과정이 다 행복이라. 불행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고 행복함만 느끼려고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불행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불사는 지금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지속될 겁니다. 그러한 불사에 동참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집착을 해서 막혀있던, 그래서 욕심도 생기지 않는 여러분들 관장하셔가지고 욕심이 다시 생겨나서 여러분들 인생에, 그쵸? 여러분들 인생의 동맥에 다시 뜨거운 피가 흐르게,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실천하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산 사람은 딱 하나 가져가는 게 있죠. 뭡니까? 행복하게 살았던 업보를 가져가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다음 생에 그 업보를 받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돼. 다음 생에도 또 얘기 듣게 되고, 다음 생에도 또 이 불사하는 곳 만나가지고 시주하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생 우리의 행복 스토리는 네버 엔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끝나지 않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그 끝나지 않는 인생을 진짜 신명나게 사느냐, 아니면은 좀비처럼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 얘기를 듣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제보시랑 법보시는 이해가 됐는데요. 무해시가 왜 보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생명체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무해시도 보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무해시 도반대끼리 그거는 이제 무해시 바라미를 얘기하는 거고. 무해시 바라밀. 그러니까 보시도 그냥 보시가 있고 보시 바라밀이 있어요. 그냥 보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복을 짓고 착한 일을 하는 거고, 보시 바라밀은 복을 짓고 착한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게 목적이라. 그래서 그냥 보시는 내가 여유가 있을 적에 하는 거고, 그렇죠? 보시 바라밀은
내가 여유가 없을 적에 하는 거야. 아,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무예시 바라밀이 왜 집착 그런 거랑 무슨 관련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예? 편안하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할 수 있게끔 이게 사비다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사람들은 하다 말고 항상 이렇게 또 의심도 생기고 주저주저 하게 되고 또 내가 잘 되면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게으름이 생겨 가지고 이런 것도 있을 적에 옆에서 더 열심히 하는 도반들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탁마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상부상조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 도와가면서 법문도 신행생활 하는 거, 이게 이제 무예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자리타 그 원만 같은 거. 당연히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리타 원만이죠. 이것이 대승불교가 되면서 팔정도가 육바라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자리타 원만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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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십시오. 저는 오늘 법문이 번뇌의 공양을 부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고 부처님으로부터 지혜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은 행복한 실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젊은이들이 인간으로 중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 이것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그 일체의 유심조 그 뜻 새롭게 알았고요. 또 그 스님 그 가르침 사비다 수행 또 정말 그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님 법문 오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은 스님을 뵙게 된 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님 그 법문 말씀 중에 일체 유심조로서 끝나는 게 불교가 아닌 말하기와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스님 법문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욕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제일 와닿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도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제보시, 법보시 말씀을 새롭게 느끼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